우리 잠언서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나누는 동안 저와 성도님 늘 그래야겠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다시 새롭게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나눌 때는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우리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혜가 있으면 자녀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 리더들이 지혜가 있으면 이 공동체를 어릴 때도 살립니다. 이 나라 민족 지도자들도 지혜가 있으면 이 나라 민족을 정말 한 개인이 지혜가 있으면 한 나라 민족을 아름답게 세울 텐데 그 기회를 따라가지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정치가 권력이기만 합니까? 봉사할 기회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희 부친도 공무원 생활 하셨지만 나라 민족에서 봉사할 귀한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죠. 정말 일반 상식으로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편 저 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 뉴스페이퍼를 한 차례 잡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준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다 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해야 되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나는 잠언서 말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늘 잠언서 읽으시니까 뭐 지혜의 말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죽고 사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고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 좀 읽으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전부 지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잠언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우둔합니다. 제가 늘 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하면서 이 위대한 공동체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천하보다 소중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섬길 그 책임을 맡았잖아요. 담임으로서. 제가 지혜로워야겠습니까? 지혜롭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성도님. 왜 제가 지혜로우면 언짢 않으세요? 제가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지혜롭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혜로워야. 기도해 주세요. 남석에 담임하는 강주만 목사가 하나님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죠. 늘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심호하시고 교회를 잘 보존하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성장시키시고 뒤안길에서 방파제도 울타리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지금 심호한 장로님들 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없어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세상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죠. 그죠? 세상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이러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임목회할 때 그 같이 목회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코로나 때 이제 모두 매년 오면 꼭 교회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보면 앉아 계시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인사하고 얘기를 안 하고 오세요. 그 일정 맞추기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그 아드님이 그 안과 수술이 좀 필요해서 갑자기 한 5년 6년 만에 만난 것 같아. 터미널에 손님 만나고서 갑자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누는데 제가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이분이 해병대 그 서울대 나오시고 해병대 장교 그 강화도에서 근무하셨다 해병대 장교 그 출신이세요. 근데 우리 그 안수집사님 중에 저 때는 직분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 안수집사가 재소가 있어가지고 안수집사님인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분한테 제가 가자마자 제가 여기 이제 한국으로 올 때까지도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해병대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목사님, 해병대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 집사님, 교회는 해병대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집사님은 해병대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참 이게 유튜브로 보실지 안 보실지 요새 교회 잘 안 나온다 그러시니까 안 보실 것 같긴 해. 이분은 하여튼 누가 하나님의 이 성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간을 봐요. 간을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내 그늘에 들어올 수 있겠다 막 웰컴 환영을 해요. 아니면 다 쳐내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해병대 정신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중에 오신 분이에요. 세가적으로. 그래서 또 간을 보는데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뭐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만만하죠. 한국에서는 다 효성물산 계시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홍대 미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지혜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홍대 미대 나오셔가지고 아주 한국에서 엘리트로 사고 하다가 뭐 이민 지금은 다른데 옛날에는 왜 이민 왔냐고 묻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임목회할 때 왜 이민 왔냐고 절대 묻지 마. 요즘 달라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뭐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 되시고 여기 신앙교회 출신 우리 박희자 원성 어저께 골목에서 만나서 제가 인사시켜드렸어요. 박희자 아드님이 신앙교회 담임됐잖아요. 이분 모친이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뭐 이런 연결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야 이분이. 그런데 뭐 얘기하다가 근데 어디 나왔습니까? 뭐 해병대 나왔던 거. 해병대 나왔어요? 나도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장교님들 때 중요성 앞에서 그래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까지 되면 이분은 늘 하는 말이 해병대 정신을 하면 돼.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서 말씀 나누면서 주여 어리석고 우둔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꼭 기도하시고 더 지혜로운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잠언서에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되어 있지만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의 근원 되시는, 지식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입니다. 붙들고 잠언서 말씀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계절 말씀은 다 있지만 하나님 경외, 여러분 체크포인트 점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입니다. 그 경외심, 그 떨리는 마음, 그 감동, 감사, 감격,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이 공동체의 삶을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들이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 믿음의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야 라고 후배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새벽 종들이요, 그런 종들에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세요. 우리 남숙계 모든 종들이, 특별히 새벽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모델과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꼭 붙들길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저는 그 배경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교 집안의 그 분위기에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탄탄한 유교 문화, 아주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제가 말했죠. 진주에서 우리 부친이 공무원 하시는데 매달마다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조상을 엄청나게 숭배하고 다 예의 바른 사람들, 아주 뭐 예의라고는 뭐 엄청난 예의, 전통, 무슨 집안 뭐 배경, 아주 예의 바르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은혜의 은자도 몰랐어요. 성령은 무슨 성령이야. 귀신의 영 섬기면서도 성령은 알지 못했던 집안 저예요,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게 성도님 따라와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남성 공동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귀가, 왜? 제 인간 실존의 한계에서 귀신의 영은 저를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가문의 전통, 영광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제가 살아야 될 이유, 존재, 가치, 목적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루다 보고 저러 보고 이종교 저종교 다 찾아봐도 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제가 살아야 되겠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어야 되겠게.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첫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난 종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니까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속 간직할 수 있어야죠. 버리지 말아야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처음 근데 출발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잠언서가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자 다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건 아들 딸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이제 속속 들어오죠. 내 귀를 네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집중력이 이 새벽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내 귀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얻었다가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이것은 아예 아직 하나님 만나지 않고 아직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 삶을 세웠는데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만난 하나님 만으로 여기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서 길을 막는, 가로막는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 하나님 만나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고 내가 경외하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세워가야 돼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악순환이에요. 우리 새벽종들은 선순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자, 답이 나오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같이 읽습니다. 온라인 남석계 성도님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냐. 아멘. 제가 무슨 말씀 나누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근데 어떻게 경외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경외하게 된 거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경외하게 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그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망해서 찾았어요. 망하지 않고도 찾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모태신앙. 소중히 여겨야죠. 내 부모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근데 과제는 같아요. 끊임없이 그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마음과 귀에 그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저와 성도님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는 무엇입니까? 그 유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현대화 성경 읽어드리고 오늘 빨리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화 성경 읽어드립니다. 이 한자어가 섞여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금방 들어올지 모르는데 요즘 세대는 이 한자, 그래서 또 다른 번역 성경이 필요한가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대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5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만 한다면야 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귀에 담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야 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이걸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모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저는 사모하게 될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사모하는 여러 가지 자기 배경이 있겠죠. 그러면 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리야. 여호와 그분은 인간을 슬롭게 하시는 분, 암과 깨달음은 비로소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것, 바로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것.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그분은 인간을 슬롭게 하시는 분, 암과 깨달음은 바로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것. 하나님은 늘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방패가 되시어 보호해 주신다. 곧고 바른 길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들은 지켜주신단다. 한결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려는 이들은 지켜주신단다.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바름, 옳음, 올곧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또한 선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이 지혜의 유익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올곧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이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정말 우리 삶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 올곧고 바르고 정말 우리가 살고 또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유익에 또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담김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기뻐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 체험을 매일 할 수 있어요. 11절 근신이 너 다 근신, 지혜, 지식, 명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많은 자에서 건져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악한 자의 길에서, 악한 자의 길은 13절에서 19절까지 나왔어요. 음력, 죄송합니다. 예수 저만 표현을 얘기합니다. 음력, 여기 한번 걸리면 이 표현이에요. 표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약 배경에서 표현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수렁 함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나를, 여러분을 건져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혜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지식의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고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길로 사는 빠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해요. 13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간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만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냥 글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지혜와 지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니라, 여기 유익이 쭉 나와있지만 결국 가서는 우리가 참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롭고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20절 21절 어떻게 길이 갈라지는지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러분 터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그 삶이 끊임없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어떤 땅, 지경, 가시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받는 삶,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음 반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든든한 신앙 위에 하나님 매일같이 공부된 지식과 지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런 삶을 저는 말씀 나누다 감동을 받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새벽종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올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이 너무 좋게 보이고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그것이 너무 정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달려간 그 길이 수렁이고 함정이고 죽음의 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가 붙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다 걸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다 걸립니다. 배경 있는 사람이 다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나누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혜가 있는가? 나는 지식이 있는가? 제가 지식이 없고 제가 지식이 없죠. 이 말씀 나누면서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우둔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두려움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하옵소서.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기반이 예수 하나님이시니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식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늘 담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생명의 길, 그것이 완전한 길, 그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반석되는 그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 남은 모든 날들도 우리 주의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매일 새롭게 만남으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며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를 보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 나도 경외하고 나도 사랑해서 삶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주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복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삶,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 남성 공동체 다음 세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